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화가가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렘브란트의 작품 가운데서 특별히 탕자의 기향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지요. 그리고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도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 판화도 있고 한데 그 가운데 판화로서 유명한 그림은 세계의 십자가라는 판화이고요. 또 성화 가운데서 유명한 그림 가운데 하나가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누구를 그려놓는가 하면 자기를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누구를 그려놓는가 하면 바로 자기를 그려놓았어요. 렘브란트가 만약 예수님 그 시대에 살았고 그 현장에 있었다면 자기도 틀림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것이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자기도 있었다면 틀림없이 자기도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그림 속에 그려놓은 이유는 나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그 재판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누구의 얼굴을 그려 넣으시겠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바로 저 사람입니까? 누구의 얼굴을 그려 넣으시겠습니까?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그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 얼굴을 그려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가장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그 사람 얼굴을 그려넣는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기뻐하시는 자인 예수님일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동시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이신 사랑하는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죽여서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정도로 죄인인 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감격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지금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 앞에서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느냐?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느냐 깨달지 못했느냐를 결정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오늘 내 자신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대수니라. 사도 바울이 초기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고 그의 인생 말기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 자기가 사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을 깨닫는, 이 역설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나미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불신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복음은 불신자를 불신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7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불신자, 하나님이 없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불신자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의가 한 가지 뜻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한 가지 뜻밖에는 없지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뜻은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품이 의로운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동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동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그분의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사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셋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이처럼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성품이 의로우신 분이다.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셨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17절에서는 이 세 가지 뜻 가운데서 어느 것이 이 17절의 말씀의 의미인가 하면 바로 두 번째 뜻입니다. 복음에는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 그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은 여러 가지 소식, 좋은 소식도 있고 좋지 않은 소식도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소식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는 그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좌정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주님의 재림의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인생이 들은 최고의 소식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에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복음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행동, 그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 결과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좀 그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말로는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전치사가 믿음이라는 단어, 중간에 까만 글씨 있죠. 중간에 피스테오스, 피스틴이라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가 두 개가 있어요. 피스테오스 앞에는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고 피스틴이라는 앞에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프롬이라는 전치사와 투라는 전치사가 믿음 앞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에크라는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인가 하면 출처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출처.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본래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믿음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믿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전치사예요. 방향.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to라고 했잖아요. 그죠? to, 믿음으로 방향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런데 사실은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to라기보다는 into예요. into.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방향 가운데서도 어떤 방향인가 하면은 안으로. 누구 안으로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11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에이스. 그러면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러면 믿음의 방향은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 외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없으시고 예수님 그분 외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구원자가 없으시기에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그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성도 여러분,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불신자인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들,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죠. 그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불신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지독한 불신자인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불신자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어쩔 줄 모르게 당혹스러워.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 며칠 전에만 해도.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직분도 아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므로 내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연합은 약하고 오늘 외적인 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시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따르는 데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와 그 인격적인 교제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다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의 다시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새로운 만남을 경험할 때에 믿음 없는 우리를 복음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